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왕의 세습 체제가 시작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언젠가 왕자들 가운데 누가 왕위를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알려주듯 저자는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은 다윗 왕의 번영을 보여줍니다. 특히 솔로몬에 대한 언급은 장차 다윗의 대를 이을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장차 안정적인 왕조를 이어나갈 인적 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 통치의 후반부는 그의 치명적인 범죄 이후 연이어 일어난 왕자의 난으로 말미암아 왕국은 안정성이 크게 훼손됨을 보여줍니다. 어느 학자는 보편화된 관습에 따라 많은 첩을 거느리는 것, 물론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추후에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자는 다윗의 왕정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준 목적이라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왕에 오르자마자 블레셋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찾으러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을 피해 광야로 떠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수하가 되어 시글랏에 머무는 힘든 세월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온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골짜기를 가득 채울 정도의 큰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왕도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고지 평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블레셋을 맞서 요새로 내려갑니다. 이 요새가 어디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레셋 군대들이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진군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려 하는지라. 그 순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자신의 손에 넘기셨느냐는 묻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왕이 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투의 승패를 묻고 확신 가운데 전투를 치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진군해 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박한 상황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지요?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다.
그의 영적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6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눈앞에 적군이 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응답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영적 습관인 것 같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을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승리한 곳에 이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도우심과 능력을 대대로 기억하게 합니다. 바알브라심이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와 상배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케 해줄 거라고 믿을 바알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윗의 군사들이 치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과 우상 바알이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바알의 무력함을 폭로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망의 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이기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군사들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역경들 앞에서 하나님 믿고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알브라심 대적들을 흐르는 물같이 흩으시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에게 한 번 패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전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고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 나타난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얼마 전에 이긴 적들이라서 다시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적이라도 한 번 이겼던 적들이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겸손한 마음을,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승리를 거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 전과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을 아셔서 그런가요? 하나님 이번에는 가부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뽕나무 숲을 작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번에게 정면 대결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 기습 공격할 것을 명하십니다. 24절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앞서 나아가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보다 먼저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블레셋은 다윗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승패는 뻔한 것입니다. 사울이 패한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를 상당 부분에 빼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서 싸우신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영토를 되찾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를 그리고 계세까지 차지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게 블레셋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은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그 수는 골짜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에 순종하는 그의 영적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한 사울 왕과 상반되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할 때 2번이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바알브라심, 우리의 대건을 물로 흩어 버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뽕나무 숲을 작전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